우리는 물질적으로 혹은 우리 삶이 많은 것들로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살펴보시면요, 그 나라들의 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정신질환의 근본적인 그 뿌리를 살펴보면 그 근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 등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삼켜지기 때문에 그런 정신질환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진단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 역시도 두려움입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두려움이냐,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115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함께 1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행악자,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이러면서 자신을 두렵게 하는 자들,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줄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게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나눴지만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우리가 그런 외부 환경들과 조건들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울 것입니다. 왜요? 그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2절과 124절 그리고 125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125절 보면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종이 해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주인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삶의 많은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이죠? 양다리 거치기 때문입니다. 양다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세상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한쪽은 세상을 가고 있지만 한쪽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왔다 갔다 힘든 것이죠. 근데 여러분, 113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1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엄습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마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불순물처럼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해 버립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은 금세
그 모든 그 잉크색으로 그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영혼에 다른 것이 섞여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금방 두려움에 잠식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순간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마음을 품는 자는요, 오늘 말씀처럼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향한 그 한 마음만 품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랑하면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사랑할 때 무엇 하나 재지 않고 희생하기에 주저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대상만 바라보면요, 그렇게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마음 품는 순간, 양다리 걸치는 순간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샌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다. 그 두려움은요, 우리 영혼에 대한 알람과 같습니다. 지금 내 영혼에 무언가 섞여 들어왔구나. 내가 지금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도 갈구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한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금세 그 순간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은 쫓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12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오늘 시인은요, 이제 주님만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나의 두려움이 쫓겨가는 것,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해요? 내가 무섭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깨닫게 그가 소망합니까? 주의 증거들, 즉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죠? 우리는 보통 이 두려움과 무서움,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 근데 시인은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대부분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는 그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갈구하며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근데 우리는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의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1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두려움들이 몰려올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때야말로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두려움이 엄습하고 또 어려움이 가운데 있는 자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실 때이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1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은요, 돈이죠. 물질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사실 이 시대 가운데 돈이죠. 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냐 돈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이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원함이냐, 이 두 주인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내가 돈도 의지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내가 세상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린 다시 한 번 더 이 두려움에 장식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지 말고 주만 바라볼지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 물러가고 다시 한번 충만한 승리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종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고 좌절과 실패와 낙심의 마음이 우리를 잠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순간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알림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순간 바짝 엎드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두 주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매 순간 선택하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내쫓으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두려움을 내어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